누가복음 23장입니다. 26절에서 49절까지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그 스토리를, 마지막 오늘 이 밤의 스토리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늦게까지 기도할 거니까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뜨겁게 같이 기도하다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49절까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교회의 모습을 보죠. 이 모습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는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집이 볼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함께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메인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싱어들 검은색 옷 입고 이렇게 와서 하는 모습 보고 감동받았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은요, 죄 없으신 인간으로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물로. 그리고 그 십자가 한복판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것을 신학자들은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자로 되어 있는 말인데 실언 가자에 윗상자를 써서 장대 위에서 하신 7마디라는 뜻이에요. 이게 버추얼, 가상으로 한 말이 아니라 받쳐진 대들보 같은 대 위에 쓰셔서 하신 7마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설교이며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설교가 뭐였느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직접 육성으로 하신 7마디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설교는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3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었고, 구약 성경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에 묶여서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의 하자도 말하지 못하고 글을 쓸 때면 목욕을 하고 써야 될 정도로 두려웠던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자신이 독생자 예수이심을 증거함과 동시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이 살아갈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누구로 부를 수 있다?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대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악한 것을 달라고 하는데,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악한 것을 주겠느냐 하시며 내가 더 좋은 것을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깡패예요. 남이 내 자식 깡패라고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서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 부모에게 이상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전부이고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목숨 다해 아무리 악한 자라도 목숨 다해 지키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재정립된 거예요. 율법 따위로 갈 필요 없다. 십자가 나 예수를 통하면 이제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실제가 된 자들,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한 옆 사람 잠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따라야 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용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선 누군가를 사랑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성도들의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 지내는 것 같아. 우리 중창팀도 잘 지내는 것 같아. 찬양팀도 잘 지내는 것 같아. 무슨 구역 보면 잘 지내는 것 같아. 근데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예전에 싸웠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 하고 나한테 와서 막 상담했던 사람들이 있어. 근데 예전에 싸웠던 일과 전에 겪었던 사건들 때문에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잘 지내요. 밥도 먹고 모임도 해. 근데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쇼윈도우 성도들인 거죠. 그냥 쇼윈도우 처치 멤버로 밖에서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정작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랑을 못하는 거야. 모여서 기도해. 우리 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구역 예배 드립니다. 하는데 그 내면의 중심을 들어보면 사랑이 없다니까요. 왜? 전에 싸웠어. 근데 용서를 안 하는 거야. 전에 무슨 일 때문에 오해가 생겼는데 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거죠.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율법을 축약시켜서 둘로 나눠주셨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죄로 죽어 마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내가 창조한 자들이야. 말씀이시니까. 그리고 원죄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죄, 죄의 장아찌가 돼가지고 아주 죄의 양파야. 까도 죄야. 그러한 자들이 그냥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그들을 살리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쓰레기 같은 자들이 오만과 교만으로 신이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지금 자기네들 때문에 죽는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갖고 있어. 그리고 뭐래요? 사람들이 손가락 잡으면서 아이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을 못하네. 온갖 조롱과 욕을 하면서
야, 나무 판때기 가져와봐.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자. 그리고 그 나무 판때기를 그 십자가 위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뭡니까? 하하,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조롱, 멸시와 조롱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이 정도의 모욕과 멸시와 조롱 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존재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졌다면 내가 이들을 용서함과 같이 너희들의 삶에 정말 사소한 그따위 것들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자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죠. 지금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저 같아도 그냥 주여 번개를 살짝만 좀 내려주세요. 그냥 다 태워버릴 수도 있어. 근데 뭐예요? 그들을 그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수준이라니까요. 이게 기독교의 수준이고, 여러분들 뭐 사랑 말하는데 트로트에서 말하는 사랑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수준이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사랑은 뭐가 전제돼야 할 수 있는 거다? 용서가 전제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랑은 뭐다? 구라다. 가짜예요. 사랑하는 척하는 거고 그냥 사랑하는 쇼 윈도우를 보여주는 거지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기독교의 수준을 알아야 돼요. 이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이들 다 용서했어요. 그렇다면 예수 십자가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미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누군가 저한테 삐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0년이 지나도 살아있어. 좀비야, 좀비. 죽지를 않아. 왜 그때 그랬잖아요. 막 좀비야, 좀비. 그래 놓고 주님 사랑합니다. 내 가진 것을 모두 안 받아. 네 가진 것에 담임 목사 미워하는 좀비가 있는데 그걸 받겠어요? 내 가진 것을 너 가진 거 안 받는다. 그런 인자가 다시 너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지나간 것들에 있어서 살아있어서는 안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 십자가 앞에 설 수 없다는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을 화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에서 선포된 설교 말씀인 용서이며 세상과 죄인들을 향한 중보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면, 이게 뭐 중보란 말이에요. 즉 세상과 죄인들을 향한 중보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선 성도들이 어떤 마인드가 돼야 돼요?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빨간색, 파란색이 서로 용서를 못해요. 예수보다 정치적 이념이 더 크니까 죽이네 살리네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쪽 말도 듣고 이쪽 말도 들으면서 중요한 건 예수에게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 그 신앙 앞에, 심지어 목회자 앞에서조차도 자기가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 들은 거 하나 가지고 우기잖아요. 이러한 세상, 이러한 신앙이 과연 십자가의 신앙이냔 말이에요. 이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을 화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 십자가에서 선포된 설교 말씀인 용서이며 세상과 죄인들을 향한 이 중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세요? 영은아, 뭐 하고 있어? 중보하고 있는 거야, 널 위해서. 원영의 집사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내 힘으로 못하는 거 주님이 아시니까 그분은 그래서 그 십자가의 화합과 용서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낼 수 있도록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기도 중에 백미, 모든 기도 다 안 해도 이 기도 반드시 해야 되는 그 기도가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보면 주문처럼 외우고 있지만 그 주기도문에 이 설교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미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이미 제자들에게 기도 속에 넣어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에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래 너네들 먹을 거 필요한 거 알아, 구해. 그러나 욕심으로 과하게 구하지 말고 너네들의 사명이 있으면 구하면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때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요한은 요한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또 누구예요? 옷감장사 루디아는 루디아대로 또 다 알아서 맞게 그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중요한 것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없는 거 아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용서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즉 우리의 죄 역시 사함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십자가 위에 사함을 받았으니까 믿는 우리는 먼저 내 죄가 사함받은 걸 알잖아요. 사함받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늘 용서해야 하고 용서를 위한 중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욕한 자, 나에게 해를 가한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게 삶의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역으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용서하면서 삽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 사함 받은 자들의 진정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졌다면 너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용서가 있어야 내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네 아내, 네 자식, 네 남편, 네 교회, 네 목사, 네 성도, 네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구역장을 네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용서가 전제되어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진정한 삶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진정한 삶은 뭐다? 용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따 기도할 때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 다 용서하셔서 나를 온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흠 있는 재물 못 받죠? 그래서 6월절 일주일 전에, 3일 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에 가서 양을 다 살핍니다. 엎어놓고 들어놓고 다리 들어놓고 털 다. 왜? 흠이 있나 없나? 흠이 있으면 안 받으시니까. 그래서 흠 없이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려요. 우리 안에 흠이 있는데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말씀 속에 그 설교를 듣고, 제 설교가 아니라 주님의 설교에 저는 해석해 준 거고,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함으로 진짜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설교는 뭐냐?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어서 나오는 내용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강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이 설교는 우리에게 낙원이 있다라는 분명한 지식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직접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더군다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 이전에,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 뭐다? 낙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식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 직전이라도 진정한 회개를 하면, 죽음 직전이야, 그동안 죄야, 그냥 죄 그 자체야. 근데 죽음 직전이라도 진정한 회개를 하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지식과 진리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십자가형에 처해질 정도의 강도라면은요, 극악 무도한 강도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올라온 놈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신앙 고백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한편 강도, 좌편인지 우편인지 몰라요. 성경은 그냥 한편이라고 그랬어요. 한편 강도에게 말은 하는데 이 다른 편 강도에게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신앙 고백한 한편 강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유효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한편 강도는 41절과 42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이거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 난 죄 없어요, 쟤 때문이에요, 제가 나를 살인하게 만들었어요, 살인의 원인은 저놈 때문에 내가 죽인 거니까 난 죄가 없어, 다 이런단 말이에요. 죄인들이 하는 말이 다 핑계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우리는 그 한편 강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조용히 해 임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아. 난 내가 지금 십자가 이 처형을 당하는 거에 인정이 돼.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 이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연해, 내가 십자가 당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유대인들이니까, 이스라엘이니까 천국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 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그래, 일단 너부터 읊어봐, 쭉 읊어봐. 네가 한 죄들 가서 다 사과해, 가서 4배나 갚아, 그럼 용서. 이게 아니야. 그냥 묻지도 않아. 과거는 난 이런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요. 묻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회개를 딱 하니까 뭐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도 진실로 이야기해 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 나라를 사모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면 고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달라져요. 이 한편 강도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한편 강도를 그 고백이 구원으로 이끌고 있어요.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서, 이 시대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절망의 세대 속에서,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지고 죄악에 뒹굴었어도 이 말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특히 예수를 믿지 않고 임종 직전에 계신 분들에게 이 말씀과 이 내용의 설교는 정말 큰 위로와 능력이 돼요. 저도 임종 직전에 계신 분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너무 위로가 됩니다. 죽음 직전에 이 한편 강도의 이야기와 함께 이 강도의 고백을 이야기해주고 신앙 고백하라고 하면 다 고백합니다. 그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심령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해요. 즉 주님은요,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든 최악의 끝에서 죽음 직전에 사형 언도를 받은 강도이든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신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시는 마음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령의 열정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냔 말이에요. 미워할 수 있냔 말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주께 토설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토설 안 하고 쌓아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에 딱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회개를 못 해요. 그래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음란과 쾌락과 세상에 쩔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미 거기에 진이 쳐져 있어. 회개기도 합시다 할 때 이거 안 꺼냅니다. 그 사람들 그냥 형식적이고 표피적인 회개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 기도회가 끝나고 사경회가 끝나고 부흥회가 끝나면 잠깐 빛을 받아서 잠깐 반짝반짝이지만 제 얼굴 시커멓다 다시 하얗게 좀 돌아왔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악으로. 제 얼굴이 하얀 게 죄악이 아니라 잠깐 부흥의 빛을 보고 사경의 은혜 속에서 잠깐 있다가 좋다 하다가 다시 이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그 삶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역시 소주는 사경회 끝나고 일주일 뒤에 마시는 게 제 맛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간다니까요. 세상으로. 로또에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주야 믿습니다. 산신령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는요, 그 모든 것들을 토설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자
간절하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신 주님이 네가 오늘 나온 게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구령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용서하는 자들은 사랑을 진짜 실천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점점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상친언을 가지고 설교라고 표현한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이시니까 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설교는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19장 25절 27절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이 사복음서가 각각 동일하게 다루는 내용이 있는 반면에 한 복음서에만 기록된 내용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건 진짜고 가짜고가 아니라 모든 건데 저자의 관점에 따라 성령께서 거기에 맞게 그것들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 세 번째 설교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읽었지만 지금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주님을 사랑해서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을 지금 불편하게 하고 있어. 이게 지금 보라 내 어머니다, 이 말이요 상당히 그들을 힘들게 하는 말이에요. 또 세상의 틀을 깨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요셉도 있고 시몬도 있어요. 4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도 이 마리아가. 그리고 2명의 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남 2녀가 살아있어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지금 생판 남인 사도 요한에게 뭐래요? 네 어머니다. 그럼 자기 엄마를, 아니 아들이든 딸이든 엄마를 모셔야 되는데 지금 자기 제자한테 엄마를 모시라고 맡기는 거야.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이죠. 시작!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는 4명의 형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이후로 요셉과 함께 난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누나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2 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나서 예수를 배척해요. 이건 뭐 그 가족들 아니야? 그 장남 그 예수 걔 아니야? 하면서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자식들이, 성경에 기록된 자식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에게 지금 어머니를 돌보도록 뭐 하고 계세요? 위임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아들아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도 요한은요,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모시기 시작합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도 불편해요. 요한 입장에서도 불편하지. 자기 엄마가 있는데 또 마리아를 엄마처럼 모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마리아의 입장도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집이 있고 자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남의 자식의 돌봄을 받아요? 근데 아무 말 안 하죠. 요한도 마리아도 아무 말 안 해. 그냥 순종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 지금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목숨을 걸고 끝까지 따라와서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유일한 제자는 요한 하나밖에 없었어. 마리아의 4명의 아들, 2 딸들 다 없어 지금.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와 12 제자들 중에 유일한 제자 사도 요한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말씀에 순종해 계집 여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사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어. 즉 순종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전에 여러 번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돌맞아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명을 억셉트했다는 것은 죽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자들이요, 그럴 수 있어? 직장 다 때려치고 돈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순종의 대명사인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의 순종으로 누가 태어났어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또 요한은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삶이 지속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가정의 틀을 깨고 세속의 틀을 깨고 서로에게 불편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기로 작정하고 불편한 그 모든 것 신경 쓰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잡아 죽여라, 네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 어떤 말씀을 하시든 우리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라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다 나가고 교회가 회파가 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는 세상의 틀과 가족의 개념도 깨져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는 철저한 가족주의거든요. 가족 중심주의거든요. 그 틀을 깨버리는 겁니다. 사역이 더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이 가상철학의 세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효도의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미 십계명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어요. 왜 여기서 갑자기 그 구약의 십계명이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뭐가 중요해요? 여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신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 공경하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또 때때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모를 떠나 순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완성된 율법은요, 완성된 율법이죠. 이것은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효도 차원의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효도해라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 그 4명의 자식 새끼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아니면 엄마에게 네가 엄마의 도리를 다 해라, 도망간 네 아들들 나무라 하지 말고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틀이 여러분들의 복음 안에 중심에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틀이 중심이 돼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본토지쪽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그 당시 세상의 틀을 깨는 거란 말입니다. 시족 사회인데 어떻게 떠납니까? 나가면 죽는데. 근데 318명의 캡스 직원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 그를 축복하잖아요. 말씀으로 걸어가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틀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돼서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틀 때문에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는 게 맞아요. 삼강오륜 따지면서 부모 모시고 할머니 모시고 그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어요. 또 사명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적 원리는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떠나서 더 잘 섬겨요. 같이 살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틀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성경의 말씀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효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위임 받았답니다. 마리아도 위임을 받고 요한도 위임을 받았어요. 뭐요? 어머니다, 아들이다.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사명이 위임되니까 그걸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대위임령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러면 그 지상 대위임령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진정한 십자가 앞에 서는 거라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근데 자식들에게 돌봄을 받아요. 근데 그 자식들 다 나가서 순교했어요. 나중에 계속 자식들을 잃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요한 자연사했어요. 끝까지 마리아 죽을 때까지 곁에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들들하고 또 아들 죽었습니다, 또 죽었어요. 엄마 충격이 어떻겠어요? 그 심령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것도 유치한 수준의 설교예요. 사실은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은 어머니로 섬기고 마리아는 아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중요한 게, 그렇게 살면 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결국 다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맺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지상대 위임령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선교하면서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 다 사도들이자 제자들이잖아요. 얼마나 자유롭게 선교했습니까? 오대한 때 마음껏 돌아다녔잖아요. 늙은 어머니 때문에 돌아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자식 잃은 슬픔 때문에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 보면 자식들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진짜 지금 내가 유치한 말 하는, 이거 지워. 이거 핵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배려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위임되든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아들아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아멘. 그랬더니 모든 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선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진정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설교로 이어집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우리의 관점, 이건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한 내용인데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시작.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회복될 수 없는 저주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 주님이 이 절규, 새벽에 얘기했죠. 모든 고통에 아무 말 안 했어. 세상에 그 채찍으로 얻어맞고 하는데 아무 말 안 해. 반응도 안 해. 근데 아파하지도 않아. 인간인데도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고통은 있지만 견디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기독교 고문을 받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경험되어졌고,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여수 4.3 사건, 그 좌파 빨갱이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그 두 아들을 죽이는 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수에서 그 좌익 빨갱이들이,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여튼 그 죽인 놈을 아들로 삼고 할 수 있던 이 모든 것들, 그게요 뭡니까? 책 읽어보면 나오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으니까 아파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원수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악하지 않아, 발악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아들이 남편이 순교하고 나서 그 두 아들을 죽인 놈하고 막 태어난 갓난아기 데리고 사진 찍은 사진이 있어요. 책에 실려 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엄마가 대단하지 않아요? 원수가 눈앞에 그 아들을 키웠다니까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도 고통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으로만 견딘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를 끌고 가는 일본 순사에게 계속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개머리 총대로 입술을 쳐가지고 이빨이 다 나간 거예요. 그 순간 피가 철철 났는데 그 옆에 있던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목격자거든요. 책에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 앞니가 다 나갔어. 그 순간 개머리로 맞아가지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그 영혼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빨 하나만 빠져도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손에 가시만 들어가도 미치겠다고 그러잖아. 근데 성령의 충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 고통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세상에 갑자기 제9시에, 근데 여러분 제9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비교하면 제9시가 몇 시예요? 오후 3시죠. 베드로가 제9시 기도하러 갈 때, 제9시 기도하는 때에, 제9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9시는 기도하는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제9시에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관계가 끊어지자마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관계가 끊어지니까 낙원을, 에덴을 잃어버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의 땅으로 내몰렸죠. 가인이 아벨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커넥팅 되어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를 보니까 커넥팅이 끊어진 거야. 끊어진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살인의 영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죽이는 결과가 일어나. 하나님과의 커넥팅이 끊어지니까. 인간들이요,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어. 노아의 홍수 속에 건짐을 받아서 번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안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인간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커넥팅이 될 때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인지 모르고 커넥팅이 끊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갑자기 그 말씀을 못 믿어. 불신이 들어.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정말 천국이 있나? 갑자기 불신이 들어. 그러면서 그 커넥팅이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가기 싫어. 기도가 안 나와. 교회 안 가도 하나님 나 아셔. 교회 안 가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이게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 그럼 하나님도 나 십자가 안 져도 너네들 사랑해. 사랑하니까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까? 행함 없는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근데 보세요. 그래도 주님 날 사랑하시고, 이게 다 마귀의 말이에요. 커넥팅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 말씀을 못 믿고 갑자기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 얘네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 다 흩어져서 언어와 인종이 다 갈려져 버리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다닐 때 괜찮았어. 그래도 괜찮았어.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커넥팅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조용하시다가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느냐?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위기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성령의 충만도 끊어지고 고통이 온몸으로 밀려오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너희들이 누리고 좋다고 말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모으고 하여튼 그 명예와 영광을 쌓은 그 모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위해서 제9시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팔아버리는 도구로 사용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육체의 고통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 때문에도 이자 때문에 다 어렵잖아요. 요즘에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살아있으면요, 여러분 다 뚫고 가요. 결국은 회복되고 결국은 세워져요. 제가 사업하다 완전 망해가지고 빚 때문에 얹어서 막 저 구덩이에 나 그게 끝나는 줄 헤어나올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기어나가고 예배드리고 붙잡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주님 이 모습으로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커넥팅만 붙잡혀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내 산상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네요. 그러나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자산이 몇 조고 어떤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그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 그게 뭐야? 악을 향해서 더욱더 악셀레이터를 밟는 일이 돼서 지옥을 그냥 다이렉트하게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관계가 끊어진 것 같으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왜 교회 가기 싫습니까? 왜 내 안에 은혜가 없죠? 왜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냉랭하죠? 왜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어지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부르짖어야 돼. 그게 살기르란 말이에요. 왜냐면 관계가 끊으면 다 사라지니까. 영생이 저주로 바뀐다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게 성령에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이게 커넥팅 되어 있으니까 성령에 순종해요. 커넥팅 안 돼 있으면 저도 제 갈 길로 간단 말입니다. 성령에 연결돼서 싫어도 나와서 봉사해요. 씩씩 되지만 그래도 한 줄기 끈이 끌려 있으니까 끌려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차라리 죄송해요. 소도 사야 되고 잔치에도 농가밭에 할 일이 많았는데 어이하죠? 죄송해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도 끊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 염소에 든 무리, 그들이 그 고백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염소에 든 무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앞에? 주님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했다고 말하잖아요. 커넥팅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 몰라. 나 너 그런 거 시킨 적 없어. 나 너 걔한테 물 주라고 말한 적 없고 나 너 걔한테 밥 주라고 말한 적 없어. 너 걔한테 물 주고 너 걔한테 밥 준 게 너 드러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너 그렇게 한 거 너가 세상과 성도들과 사람들과 목사님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나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 없어. 오히려 너한테 이렇게 말했을 때 넌 안 듣더라? 네 자식 신학교 보내라고 하는데 안 듣더라? 서울대 보내는데 너 난리치더라? 너 단기 선교 가를 때 안 가더라? 그래 놓고는 뭐 딴 얘기 자꾸 하는데 난 너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처럼 엘렐리 라마삭단이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설교도 말씀에 커넥팅돼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설교, 가장 무서운 거예요. 독을 먹이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관계를 위해서 제가 설교했죠? 침묵의 영성을 키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쭉 하시다가 수요일날 침묵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중보하셨다고 그러죠.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침묵하면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결정한 이 결정이 맞나? 주님, 이 결정이 맞습니까? 주님, 제가 막 신나서 막 이렇게 했는데 주님, 이게 맞습니까? 김치가 없다는 마음이 말을 들어서 내가 깍두기를 담았는데 주님, 사실은 배추김치를 담았어야 되는데 깍두기를 담은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점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있으니까 먹어! 그냥 그래 버리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내 설교가 최고야, 먹어! 막 이러잖아요. 그 안에 무슨 독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도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 선언하고. 내가 부활절 연합예배 난 너무 드리고 싶어요. 진짜 연합처럼 정말 모든 교회가 진짜 제대로 막 전심으로 예배하고 설교 준비하는 분들 진짜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진짜 막 간절하게 설교를 준비해서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몇 번 가봤자 우리 옛날에 경기도에서도 연합예배인들 그때 김상환 목사님 맞섰을 텐데 했지요. 뭐 해봤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인도죠. 유다 지파처럼 많이 쓰임 받았어 우리 교회가요. 그때는 개척해서 작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 사람들의 모임이더라고요. 커넥팅이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들만의 모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유명한 가수 연예인들 불러서 부활절 연합예배. 부활절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거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차라리 그 가상 실현을 실현한다든가 시연한다든가 아니 십자가 행진을 한다든가 뭔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저는 그게 보이니까 괴로운 거예요. 또 마음 한편 우리 교회 찬양팀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갈까? 묻는 거예요. 침묵의 영성. 가지 마라. 네.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나를 이기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침묵의 영성을 키워가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길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내가 어느 영역에서 관계가 끊어졌나. 가끔 저한테 삐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오해야. 이상한 얘기 듣고 삐졌어. 그러니까 나랑 직접 커넥팅하면 되는데 나랑 직접 커넥팅하지 않은 상태에서 딴 사람하고 얘기하니까 오해하는 거야.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 나를 설명해 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가 보다 하고 허상의 이동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참을. 그래, 그걸 날 보고 봐. 어느 날 보니까 날 본 눈빛이 이상해. 저 왜 저러시지? 나랑 직접 얘기 한마디도 안 해놓고 내 뜻도 모른 채 내가 생각한 것도 모른 채 그냥 전도사님들이 자기네들의 수준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건데 그게 난 줄 알고. 그러니까 오해가 생겨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잘못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오해한다니까요. 왜 여기에 딴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냐 말이야.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왜 손주 손녀 얘기가. 우리 전도사님들도 자식 얘기하지 마세요. 설교하면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말씀 속에서도 애들 얘기하고 앉아 있습니까? 예화를. 의미는 알겠지만 그것처럼 허상을 가지고 이해하는 허상을 가지고. 그러나 커넥팅 되어 있는 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바보다, 낭비한다, 허비한다 하는 일을 그냥 하는. 커넥팅 돼서 향유효과 갖다 붓고, 커넥팅 돼서 재산 팔아 나눠주고, 커넥팅 돼서 사업에나 갚고, 커넥팅 되어 있으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고 자기가 죄인인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더 다가오시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커넥팅이 너무 중요하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과 이 커넥팅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공유기가 있는데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려면 벽이 있어요. 근데 이 벽이 있으면 그 데이터 패켓 레스가 발생해서 이게 이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에너지를 쏘고 있는데 이 벽 때문에 여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죠. 급하게 막 제가 서버에서 설교 잘할 때 막 해 안 되는 거야. 답답한 거야. 그게 여러분들한테 실제가 돼. 뭔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과 맡고 있는 게 뭔지를 알고 그 장막을 치워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실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나와. 교회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기도회 자리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 안 잡혀. 뭐 내일 잡히겠지, 모레 잡히겠지 하고 안 나와.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가 턱하니 똥을 싸놓는 거예요. 진을 못 뚫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일어날 힘이 없는 거죠. 길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돌짝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처에 바위가 막 박혀버린 거 갑자기. 그러나 제가 얘기했죠. 말씀은 계속 뿌려질 거예요.
그때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들 억셉트하면 그 말씀이 그 돌짝밭을, 그 돌덩어리를 파괴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살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커넥팅 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제9시 기도할 때, 즉 기도하는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서 5번째 설교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시작. 내가 목마르다. 저는요, 어제부터 계속 이 성경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묵상하면서 이 가상칠언을 묵상하는데 이 스토리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인데 시작. 자, 이 말씀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주제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의 창세기라고 그랬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완전한 또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 사건이 다 이루어진 걸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갑자기 십자가 위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목마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거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이루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목마르다, 성경을 응하게 하라는 말씀이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인데 이 시편 69편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계시적 의미의 시편이란 말이에요. 여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고 그 인간으로 지금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목마름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동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로 우리에게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지금 그때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셔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다 나간 상태에서 우물가에 가서서 그 여자를 만나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려 이 요한복음 4장 전체가 이 사건인데, 4장 전체가 7절부터 47절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물을 안 마셔. 물을 얻어먹는 장면이 없어요. 목마르다고 해서 물 달라고 했는데 물을 안 드신다니까요. 받아 마시는 장면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목마름은 뭐였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쌍한, 어떻게든 세상에서 살아보겠다고 남편 바꿔보면서 열심을 내는 그 여인의 그 열심이 헛된 것을 아시고 그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영혼에 대한 그 목마름으로 그 여자에게 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죄에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그 사랑의 목마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요, 물 좀 달라고 하시고 물 좀 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나서 자신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여인에게 생수를 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물을 마셔요. 그 여자가. 말씀이 반전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분은요 육적인 물을 마시는 분이 아니, 그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갈망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먹이고자 하는, 너의 목마름을 채워주고자 하는 생수의 근원임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생수를 구하라는 거죠. 결국 생수를 마신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모든 수치심에서 해방되고 그 삶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전하는 삶으로 뒤바뀌어서 뛰어들어가죠. 마을로. 즉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서 이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통해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날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당신의 영적 목마름을 채우기를 원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목마르다. 이게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이 목마름은 목마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청해라 이거예요. 따라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그 목마름, 즉 내 영혼을 원하시는군요. 그걸 깨닫고 내가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당신이 지금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도록 함으로 당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드리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서원적 고백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게 뭐예요?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분의 영적인 목마름을 깨달아라. 열려진 십자가 그 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지면서 사도행전 27장까지 전체가 뭡니까? 그 목마름을 채우고 있는 놀라운 역사잖아요. 엄청난 목마름이 채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 가난하고 지하 카타콤베에 살고 막 사자밥이 돼도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목마름이 회복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그 고백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아니, 하다못해 세상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배고프다 밥 사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목마르다. 세상은 신포도주를 먹이지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목마름은 뭐예요? 영혼 구원 제가 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제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 누가 우리를, 주님 내가 나를 보내소서. 11개 국가에 교회를 세워서 어찌하든 지금 점점점 무너져가는 세상 어찌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게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지금 설교하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영혼 구원으로 이끄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망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나의 목마름 때문이다. 하나님의 목마름 때문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설교가 길어지고 내용이 많아지니까 여러분들 눈꺼풀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집중력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이걸 나눠서 할까 했는데 그럼 내년에 할 수도 없고 준비하면서도 갈등했는데 그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슴에 새겨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6번째 설교예요. 이제 다 왔어요. 6번째 설교 제목이 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왔다니까요. 다 이루었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건 뭐예요? 시편 69편에 말씀한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이 알파의 오메가시죠. 알파의 오메가시죠. 이미 저 미래에도 계신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그랬죠.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의 고백 속에 뭐예요? 반석유의 교회가 세워지고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모여들고 그들이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당신이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재림할 것이며 믿는 자들 들려올라 천국에 갈 것을 한 번에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한 영혼도 천국에 못 오거든요. 근데 다 이룬 거야. 이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의 의미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따라합시다. 임종 직전에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다.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서 죽기 직전 언젠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때 살려줘 무서워 이러지 마세요. 제발 초라하게 딱 누웠을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저는 그 꿈을 꿔요.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33년간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잊지 않았어요. 잘 알았어요. 한시도 그것을 잊지 않고 오직 그 길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셨고 때론 제자들과, 여러분 예수님이 외경에 보면 제자들과 소풍도 가시고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과 외식도 하시고 강가에 가서 고기도 잡으시고, 여러분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사신 삶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복음과 직결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기록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사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모든 과정에서 성경이 복음적인 것만 기록했듯 주님은 그 모든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소명과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은요 이로 말할 수 없는 만족, 감사, 환희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
그 고통이 다 사라지면서 완전한 환희와 기쁨 속에 완성하신 거야, 자기가 자기 사명을. 이건 엄청난 기쁨의 고백이에요. 환희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최고의 멋진 고백을 하신 거예요. 저 역시 이 고백을 하고 싶어요. 죽기 직전에 어떤 것도 이유나 변명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과 함께 제가 받은 사명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다가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친구를 만날 텐데 그 문 앞에 딱 서게 되면 바울의 고백을 빌려서 잠깐 수정해서 난 이렇게 말할 거야.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 잠깐 수정한 걸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바꿔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제 개인적인 고백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건 너무 교만하고, 그렇죠? 바울이 했으니까 그 같은 인간이니까 형님이나 나나 뭐, 그렇죠? 주님 사랑하는 거 동일하니까 난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십자가 밑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딱 바라보고 있을 때 실패한 개혁가, 실패한 선지자, 실패한 거짓 메시아, 우리를 속이는 자, 가짜. 저거 나사로 살린 것도 뻥친 거 아니야? 무슨 약 먹였다가 잠깐 심장 멈추게 해서 태어나게 한 거, 다시 돌아오게 한 거 아니야? 뭐 이 온갖 잡다한 거짓의 영들이 가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저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달 예수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그들이 보기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이 불쌍히 보는 그 자리에 서서 다 이루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신앙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와 12 사도들이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뒤집어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바울이 죽은 지 유두고를 살리고 이게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그리고 그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아들들까지, 자기 형제들까지도, 이제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자기 형제들까지 저기 아프리카, 저기 중앙아시아, 저기 인도 막 다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할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될 열방을 보는 거죠. 하나님 주님 오셨을 때 변화돼서 들려올라가 그 영혼들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만족이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그 만족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선교헌금을 낼 때 아이고 돈 아까워, 돈, 이게 아니라 이것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이 심어져서 그 땅에서 자라게 할 영혼의 열매를 바라보면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데 이 봉사를 통해서 그냥 힘들어 죽겠다, 관절염이고 뭐 아파 죽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뛰놀고 이 카페 공사할 때 그 우리 새가족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완전한 만족인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already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난 옛, 아직은 아니지만 already 이미 주어진 것을 보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요, 죽음 앞에서 결정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자기가 알아요. 뭐 했다 다 필요 없어요. 딱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자기 인생에 후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아요. 후회가 있는 인생은 뭡니까? 내가 막 돈 벌고 뭐하고 막 다 했는데 아내는 딴 남자랑 결혼해, 자식들은 유산 다 파해, 자기는 그냥 요양원 병원에 던져놓고 혼자 있어. 이게 성공이에요?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세상에서 뭐하고 뭐하면 뭐합니까? 근데 내가 딱 누워있는데, 그래요,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주신 만족이 있어. 또 보니까 정말 모든 가족들이나 내 아는 사람 날 너무 사랑하고 날 끝까지 지키려고 해. 이거 성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그 끝에서, 죽음 앞에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을 향해 살던 자들은요, 하나같이 후회로 가득하다고 해요, 죽음 앞에서. 그러나 주를 위해 살았던 자들은요, 주를 위해서 살았던 자들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다 이루었다. 정말 그 죽음 앞에서 만족한대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 설교입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본문 46절이죠. 주님은 인간으로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존재가 육과 영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는 건 뭐예요? 육체는 계속 달려있잖아요, 이미 죽은 채로. 근데 영혼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은 이제 죽어 사라지지만
이후에 살아갈 영생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영생의 삶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긴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생의 심판자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예요. 우리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굴해지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심판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두려워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만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 나 오늘 주일 빠져도 알죠? I love you. 이러면 정말 미친 거죠. 그래놓고 자기는 스스로 자위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난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지속되면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된다라는 건 자기 신앙, 자기 복음에 묶인다라는 거예요. 왜 이단에 미혹됩니까? 그렇게 해서 미혹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리 죄종이 가서 교회 나오라 뭐다 안 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어도 하늘에서 번개 맞지 않았거든. 오히려 잘 됐거든. 오히려 어려움 없거든. 교회 갔더니 또 오랜만에 갔더니 친구들이 또 친하게 잘 섬겨주거든. 또 선교 간다고 했더니 목사님들 좋아해서 또 보내주거든.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내가 말씀을 근거해서 분명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난 지금 너무 괴로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이를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나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하나 구원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자유의지, 선악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품에 이를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함은 동시에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부탁한다고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주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죄 없이 죽으셨으니까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하신 것 같이 이제 그 예수님을 타고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 자들 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이동훈을 볼 때 그냥 이동훈을 보면 불타 죽어야 되는데, 이동훈을 보는 갑자기 예수님이 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가로막고 내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 주셔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 내 즐거움, 내 이성적인 지식과 판단으로 자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아니라 내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캔슬했던 그 자유를 가진 자들은 절대로 그 은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많이 말해서 식상할지 모르겠지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의 인자를 보겠느냐는 여러분 심각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할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 백성 중에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요. 그게 뭐냐면 그 숫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12,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이 가려진 실제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충만한 순대. 어쨌든 그것처럼 그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예배, 이 모든 게, 이 성경 막 이게 왜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딱 그냥 막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되면 되지. 왜 헌신과 희생과, 왜 이 땅에 마귀 새끼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있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의탁함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시고 그 예수를 온전히 제대로 꽉 붙잡아서 예수가 원하시는, 예수님이 그동안 쏟아놓은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면서 오길 바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한 이유가 나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나 때문이다. 그게 나 때문이다. 오늘이 가상칠언, 즉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7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각인해야 돼요. 각인. 심장에 새겨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내용이 쏟아져서 정신이 없는 거 알아요. 근데 혼미한 중에 베드로 환상을 봤으니까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와닿은 부분들, 그 말씀 속에 새겨질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심장에 새겨져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사랑은 용서하는 삶을 사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한 영혼이라도 더 낙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 저에게 그걸 맡기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따라서 그 위임된 사명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커넥팅, 연결의 지속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처럼 침묵하며 홀로 기도하고 스스로의 내면을 통찰하는 침묵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릴 수 있는 자들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그 목마름을 채워드릴 수 있는 자들로 삶을 살되,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그 죽음의 침상에 누웠을 때 다 이루었다 고백하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받은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그 축복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프지도 않는데 슬픈 척하고 그냥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도 없는데 금식하고 그딴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천년왕국, 그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은 그들과 함께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순례자다. 이 땅 있다가 다 놓고 가는 곳이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내 에너지와 내 영성을 쓰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과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내 에너지와 영성과 물질을 쓰는 것이다. 이것이 능력 있는 자다. 돈을 버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고, 공부를 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 땅은 가짜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짜의 삶이 그 영생이 있기 때문이고, 그 영생은 예수를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커넥팅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모른다고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작은 거라 한다 할지라도 커넥팅 된 상태에서 말씀하시면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도. 그럴 때 그것은 이 땅에서는 바보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천국에는 기록된단 말이죠. 그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이 가상칠언, 나무에 달려서 하신 7번의 이 설교, 7번의 그 메시지,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심장을 후벼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 물론 효과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의미 없어요. 한 사람이면 돼요. 소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해내십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 한번 뜨겁게 고백하고 간절하게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서서 오늘은 11시 30분까지 25분 딱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이 세상 어둠 속에서 불 다 꺼주세요. 죽어가는 모든 영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시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대적하는 모든 영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 가상 실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며 어린 양 되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여기 불 꺼주세요.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시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대적하는 모든 영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네. 십자가 바라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 찬양해.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며 어린 양 되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며 어린 양 되신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그냥 20분 동안 스트레이트로 기도하는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사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낙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처럼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완성된 예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또한 내게 위임된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위임된 사명이 어떠하든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다면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임된 사명의 가치가 크고 작고를 떠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커넥팅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 커넥팅이 끊어지지 않도록 신묵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목마름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내 목마름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내 목마름만 가지고 구했는데 이제 회개합니다. 당신의 목마름을 채우며 영혼 구원을 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과 함께 영원한 천년왕국과 천년의 그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열심으로 20분간 기도합니다. 주여